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또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들 속에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율법에 대한 그 의미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자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바울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였건만 어찌하여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런 비판하는 마음도 없이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것이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율법과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재산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 그 아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마치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0억, 1000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만약에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이제 그 어린 아기에게, 어린 아들에게
이 100억과 1000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5살, 6살, 7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어린 아이가 자기에게 물려진 이 100억 혹은 뭐 1000억 어마어마한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 아들이 비록 그것의 그 유산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이것을 제 마음대로 어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마치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아버지는 뭐 5, 6, 7살 밖에 안 된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날 때까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큰 유산을 잘 돌보고 관리해 줄 사람을 이제 정해둔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즉 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호하고 관리해 줄 사람을 두어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게 한다.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그 후견인과 청지기, 즉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보호자와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래서 이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아들의 그 권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3절의 말씀 속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는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첫째는 율법 아래 살았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또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 그대로 초등학문인데,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떠한 학문보다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며 우리 인생을 진실로 구원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학문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도 그러하고 이 모든 초등학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예수의 복음 아래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바로 그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이르자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자, 여기 이 4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한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정리할 때 신학적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즉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분이 사셨다. 바로 이것을 4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5절의 말씀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입고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겪어내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온전히 존중하며 율법을 지키면서 사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완전하러, 완전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즉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교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5절 하반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자들을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에서 일부분 다시 다음번 개정이 될 때 조금 바뀌어져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들의 명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자녀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들과 딸 모두의 명분이니까 자녀의 명분이라고 새번역이 번역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본문 이 5절 하반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 즉 자녀의 명분을, 자녀의 권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6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또 아빠 이 번역에 있어서 이것은 아람어로 바로 아바 혹은 아빠 이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말 중에 히브리어가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 지금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하고 음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가능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그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바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이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로 믿음 안에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이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6절에서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다. 종으로 살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가 받을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7절에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니 자녀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려야 할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업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유업은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받았고 또 이 받은 유업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깨우치고 성령의 지혜로 밝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유업,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그 약속들이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셔야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너희들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겠다,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유업,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유업을 내가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여기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아주 강경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을 받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너희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들이 종노릇하며 그 앞에 엎드렸고 그 가르침을, 그 헛된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에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으셔서 너희들에게 율법의 그 멍에에서 벗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다. 자, 여기 이 구절의 가운데 나오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참으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도 아시고 무엇보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으나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내 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도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시금 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금 그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무력하다는 것, 약하고 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무런 힘도 없는,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는,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의 길을 값없이 주시는 것도 아닌 그 무력한, 그 헛된 초등학문, 다시 말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한 이 초등학문 앞에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자유자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시금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왜 자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율법 아래로 다시금 들어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 모습을 10절의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다시금 너희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날, 달, 절기, 해,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각각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지키는 금식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날, 그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왜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현대 21세기에도 이 안식일법을 지키느라고 이 안식일법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문자를 지키다 보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는 호텔에 유대인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불을 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호텔 안에 들어가서 룸 서비스 시키면서 그들이 안식일 하루를 지낸 다음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금 호텔로 나와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참된 안식과 쉼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직도 문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삭을 말합니다. 성경에 종종 월삭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첫날,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바로 이 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년, 7년마다 지켜야 되는 안식년이나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이렇게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마치 책망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헛되이 하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내 마음이 심히 참으로 두렵다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하루 주님 주시는 유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권리, 자녀의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자녀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